봉자입니다. 연합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아침 기도에 묵상했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의 축복을 읽으며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향하시고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연합공동체의 예배의 환경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브라질 사회가 심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시험과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손실이 말로 닿을 수 없지만
믿음과 소망만은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닥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걱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들이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너무 큰 염려 속에서 원망하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셨으니 과다한 염려에 빠져 장래를 두려워해서 할 일을 못하는 제자가 아닌 무슨 상황이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이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는 성숙된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속에 잠긴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주의 성도들의 고백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잘 관리되고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신 우리 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마치 호렙산의 엘리야가 보고 경험했던 것처럼 크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이 난 것 같고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어지럽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 세미한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세상의 어떤 무거운 짐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시죠? 저도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의 치유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녀의 믿음의 행위를 먼저 보신 후에 그녀를 치유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 즉시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인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즉시 그 여인이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치유가 먼저 일어난 후 예수님이 그녀의 치유가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져 나갑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치유 사역을 보면은 대부분 치유를 강구하던 자들이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치유를 받았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조심스럽게 수줍은 모습으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사람들도 예수님도 모르게 주님에게 몰래 다가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 끼어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을 사전에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자동적인 힘, 원칙에 의해서 능력이 유출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적, 치유의 여부가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다면 이 여인의 경우는 예수님의 사전 지식이나 판단이나 결정권과 관계없이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르쳐준 아주 정확한 패스워드, 즉 비밀번호만 누르면은 주인이 없어도 금고의 문이 열리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 그 누군가가 자신의 옷자락을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것을 알아채립니다. 자신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방금 전 누군가가 취한 믿음의 행동을 육의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영적으로 느끼신 겁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행동을 취했다는 것만은 확실했기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가던 길을 멈추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혼자였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인 행동입니다. 바로 믿음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 28절이 그녀의 믿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실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바로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치유를 받을 것이다. 그녀가 소유한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었으면 그 믿음에 부합하는 일치하는 행동을 즉각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기보다 바로 이런 용기일 겁니다. 군중을 뚫고 장애물을 넘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 행위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바로 이 용기. 믿고 용기를 내어 그 믿음에 부합하는 첫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용기, 행동, 이게 바로 믿음의 3대 요소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여인은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녀는 두려워 떨었을까요?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숨을 쉬고 살아는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유출하는 여인은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부정하고, 또한 그가 눕는 침상,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만성 출혈증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린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완쾌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던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미아 때문에 지금 2달 동안 격리되어서 외출도 제대로 자유롭게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불편함이, 그 답답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하고 불결한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그래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 나오는 여인이 사회적인 제약과 무사람들의 눈총을 뚫고서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주님은 능력자이시다 하면 뭐합니까? 그분께 다가가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 여인이 주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을 텐데 속으로 믿기만 하고 군중을 밀치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은 가시던 길을 그냥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치유하겠느냐? 마치 이 여인의 믿음과 용기, 행동을 근거로 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러게 용기를 내어 행동했고, 그래서 치유, 즉 구원을 받은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구체적인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면은 주님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이 치유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보이기만 하면은 아무리 작은 믿음의 행위라도 예수님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여인은 자신이 치유된 것을 자신의 몸으로 즉각 느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건강 상태에 예민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여인이 믿음에 근거하여 취한 그 행동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신 겁니다. 몸으로 느끼실 정도로 주님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펭귄 어미가 수천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소리를 내며 떠들어도 자기 새끼의 소리를 구분해서 찾아가듯이 말이죠. 우리가 취한 믿음의 행위를 주님이 즉각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레이더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에 근거하여 취한 행동은 아무리 우리가 몰래 하려고 해도,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어서 하려고 해도 주님이 다
탐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레이더 망사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신호가 가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장소에서 믿음에 근거하여 당신이 목마른 자에게 준 작은 물 한 컵도 예수님은 아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자, 또 계속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또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마음으로, 속으로 그렇게 믿고 행동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소름 끼칠 정도로 아마 섬찟했을 겁니다. 또한 사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초지종을 고하고 예수님의 허락하에 치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예수님도 모르게 뒤로 다가가서 몰래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치유를 받았으니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것 같은 아마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녀는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사라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녀를 찾습니다.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지금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딱 한 사람만은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녀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그녀는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군중의 눈을 피하여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면서도 주님과 군중들 앞에 그녀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실을 얘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과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믿었는지, 누구를 믿었는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담대히 이실직고 했기에 오늘 본문에 그녀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게 되었고 치유받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녀의 담대함을 봅니다. 그녀는 치유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완치된 건강 상태를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지난 12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던 그녀가 이제 새로 태어나 거듭난 모습으로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바로 치유를 경험한 자,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용기라기보다 이런 담대함입니다. 구약에는 용기라는 단어가 8번 나오나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용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최소한 한국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대신 신약에는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37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럼 이 용기와 담대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사건을 근거하여 정의를 내려보자면 용기는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필요한 힘을 의미합니다. 반복합니다. 용기는 내가 뭔가를 원하고 바랄 때, 얻고자 할 때 필요한 힘을 말합니다. 반대로 담대함은 이미 쟁취한 것을 지켜내기 위한 힘입니다. 여인은 치유를 받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받고 난 후에는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미 구원받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보다는 담대함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담대하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위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에 담대하게 우리는 이제 선포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치유받은 우리는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히 주님과 세상 앞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잠깐 두렵고 떨리더라도 우린 이제 이 여인처럼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녀는 증인으로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진술한 것뿐입니다. 성도님도 이제 담대히 세상과 주님 앞에 나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인이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여인의 소문이 또 퍼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줍어서 뒤에 숨지만 마시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와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예전에 누구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에 지나가는 그를 소리 질러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온 것이라고 마가복음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도 27절에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즉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용기를 내어 즉각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이 구절을 제가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즉 소문내는 자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했으니 어찌 믿음이 생기겠느냐? 들어보지 못한 자를 어떻게 믿고 어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에 들었고, 들었기에 믿고 그를 부를 수 있게, 그를 찾아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이 그리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낸다는 것은 곧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겁니다. 특정한 날 잡아서 거리 전도 나가는 거 좋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1대1로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누구를 설득시키지 않아도 그저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다니는 것,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가게에서,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누군가는 들을 것이고, 그 누군가는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믿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부터 치유를 받았던 두 맹인도 마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 험담하는 소문 말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다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가게 점원에게 전하시고, 집에 일하러 오는 여인에게도 전하시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행동을 주님에게 먼저 보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경우는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 먼저 주님이 병자의 믿음의 행위를 본 다음에 치유가 이루어졌는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치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께서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그 과정의 순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용기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치유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치유라는 기적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의 순서를 회고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34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기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인이 믿었고 그 믿음대로 용기를 내어 행동을 취했기에 그 순서에 따라 치유라는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여인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만지기도 하고 스치기도 하고 손을 대기도 했겠지만, 그 중에 오직 이 여인만이 그의 병에서 치유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믿음, 용기, 행위, 이 믿음의 3대 요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오늘 이 혈류병에 시달리던 여인이 믿음의 행위로 치유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경우에는 치유라는 기적이 일어났고, 삭개오나 또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서 그 믿음에 일치하는,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치유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당신이 누린 기적의 축복을 그 사람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Deus abençoe a empresa, que ela progrida mais na fé. Muito obrigado pela cesta. Deus abençoe.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난 치유와 구원의 기적을 담대히 소문내기 위하여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